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요새 마기꾼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생기고 이쁠 것 같은데 벗으면 좀 아니다 그래서 마기꾼이라는 제가 마기꾼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김진철 집사님께서 제 얘기 해주셨는데요. 제 예전에 향림교회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2009년서부터 11년 사이였나요? 그때 이제 같이 진보 교회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순복음교회 전도사였는데 그때 새신자로 등록해서 주목사님께 정말 스승님을 모시고 저희 쪽 주목사님 말고요. 조영기 목사님 말고 그 당시 이제 조헌정 목사님께 제가 참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주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 어르신들께서 이제 취미로 사주팔자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사주팔자로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직전에 믿으신 분들이 타오르시죠.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사주팔자로 진 걸 후회하니 계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증 실제로 이렇게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한 이유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좀 편하게 산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너무 고생 많고 두드러 맞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뭐 요한서부터 너무 다 순교하고 죽고 매 맞고 그래서 가장 매 안 맞고 1세대가 편하게 해놓은 숟가락 얹는 사람이 누구냐?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간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요. 디모데로 그런 취지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아 죽었더라고요. 그걸 알면 다른 사람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예전에 향린에 있었을 때 뵀던 분들 중에 제가 좀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소속이 저는 기아성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 지금도 순복음교회 교단 목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쪽 소속 목사 이쪽 올 수 있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도 예장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듯이 저희 교단에도 기아성에도 순복음 교단에도 친조용기파가 있고 반조용기파가 있습니다. 다 썩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조용기파 쪽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가 진보적인 교회 올 때마다 내심 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이 있냐면요. 제가 그렇다고 보수교회 교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보교회 교인분들께서는 워낙 이 설교자분들이 쟁쟁하십니다. 심지어 도울 선생님까지 오시는데 그런 거를 수십 년간 들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웬만한 준 신학자급이십니다. 교인분들이. 그래서 와서 뻘소리 하거나 빵소리를 하면 벌써 이 속으로 이 모니터링과 스캔을 당하기 때문에 헛소리 말고 본문에 충실해서 우리 좀 삶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아직 제 뜻도 못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뜻을 펼치겠습니까? 감히. 그래서 좀 제가 겸손하게 그나마 제가 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체감했던 이야기들과 느낀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선교회 사역도 하고 시민단체에 직간접적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청년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 중에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목회자들 그리고 잘못된 이게 이단 사입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일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교단 교회 간판 걸고 이상한 짓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교인들한테 그런 목회자들한테 교회에서 피해를 입고 이제 고통을 당하고 와서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연령 상관없이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릴 때마다 이분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뭐냐면요, 지적 수준이 낮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맹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똑같으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그런 교회에서 피해를 입고 그런 뭐 이단 사입이 틱한 집단에 가서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알고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알고도 왜 가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저 사람이 뭘 몰라서 잘못된 교리에 낚인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실상은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이 부족하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내 고민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내 외로움과 나의 쓸쓸하고 아픈 마음을 만져준다는 거죠. 그것이 설령 저 집단이 저 교회가 나를 낚여서 연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게 연기임이 알매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XG라는 이단이 있죠. 거기 탈퇴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 알아요. 쟤네들 이단인 거 알고 사이비인 거 알고 교주도 문제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 기존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바쁘다고 한두 명 왔는데 여기는 내가 입원하니까 과학과 과일과 그냥 우리 가족보다도 제 대학교 친구들보다도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신용을 그럴싸하게 해주는데 그게 저를 이 집단에 낚으려고 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을 녹아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로부터는 좀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 흔히 그 보수 대형교회라든지 또 극우 성향에 있는 교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때로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젊은 애들이 또는 태극기 막 흔들면서 이상한 짓 하고 뻘소리 하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물론 분명히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낚여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면면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그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부재, 때로는 사랑의 부재, 때로는 외로움과 어떤 자신의 사연과 아픔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해서 그런 집단이라도 소속돼서 소속감을 통해서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런 피해자들을 보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엔 좀 가르치려고 했어요. 얘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먹입니다. 그래서 일단 뭘 먹이고 그리고 들어줍니다.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됐고 그래서 저기 동조되게 됐고 아무도 너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랬는데 네가 공감대를 얻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공감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줬더니 그때는 좀 이야기가 듣고 그때서부터 소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렇게 진보적인 기독교인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멋진 분들도 많으신데 1년에 어떤 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성이 겸비돼 있어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이 있어요. 개혁적입니다. 의식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쎄해요. 따뜻함이 없어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다정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보적인 교회일수록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분이실수록 뭔가 이렇게 날카로움이 매섭고 차가움이 더 센 분들이 적어도 제가 체감하기로는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격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승질머리가 어떠냐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오랫동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이러한 인품과 인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고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이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열매가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인격적인 거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 다녔다고 조폭이 180도 변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될 수 없죠. 인품과 인격과 본인이 살아온 세월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습관적으로 찌들어 있는 본인의 어떠한 타인을 찌르거나 아픔을 주거나 뭔가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자각하게 하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인품과 인격적인 부분은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본인이 성찰하고 반성해 가면서 이 인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반대로 악령의 열매도 있겠죠. 네. 그럼 사랑의 반대, 희락의 반대, 화평의 반대, 그 반대를 보면요 다 나옵니다. 미움, 증오, 이간질 시키고. 네. 오래 참의 반대가 뭡니까? 승질도 가고. 근데 이런 것으로 본인도 찌르고 타인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보수교회에서는 나쁜 교회들은 이 본문을 살짝 틀어가지고 분명히 주님이 열매를 보신다, 성령의 열매하면 뭐죠? 다 인격적인 인품으로 비롯된 내용들인데 이거를 마치 전도 몇 명 했냐, 헌금 몇 명 했냐 이렇게 교회 성장과 관련된 식으로 살짝 꽈서 교묘하게 틀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덕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러나 본문 그대로 보면 이거는 전도도 아니고 교회의 크기도 아니고 헌금 액수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그대로 저희한테 대입을 시켜보면요,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구조학을 아주 바라보는 예리한 통찰력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투쟁 현장에 가서 단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여러 현장에 있는데 속된 말로 승질이 그지 싸가지가 없습니다. 시비 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너무나 의식적이고 누가 봐도 존경받고 누가 봐도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물론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고 의식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성령의 열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악령의 열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연기자들 중에 사생활이 개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연기는 너무 탁월하게 잘해요. 그래서 상도 받죠. 그 연기에 우리는 박수치고 그 연기가 탁월해서 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연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사회적 의식과 통찰과 예리함과 날카로움과 동시에 그 모든 통찰과 날카로움과 예리함의 기반이 뭔가요? 그 구조학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매섬의 근간이 뭔가요? 그 구조학으로 인해 그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누군가가 도태되고 희생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기반에서 그러한 통찰의 예리함과 매솜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때로는 분리가 돼 있어서 간과되는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 되지 말자. 적어도 괴물이 될지어도 우리는 피카츄 같은 귀엽고 깜찍한 사랑받는 괴물이 돼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신학교 교수님하고 목사님께서 단식 투쟁 현장에 가셨어요. 그래서 며칠간 단식 투쟁을 하시고 이제 지방에서 단식 투쟁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KTX를 타고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도시락 팔았습니다. 네, 도시락 팔았는데 이 신학교 교수님이 도시락을 2개를 사신 거예요. 네, 자기 친구 목사는 같이 단식 투쟁했잖아요. 네, 자고 있으니까 깨면 주려고 2개를 사셔서 자기가 하나를 드셨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팠죠. 왜? 단식 투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2개를 그냥 부지중에 다 드셨습니다. 근데 하필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죠. 2개 다 먹자마자 목사님이 딱 깨신 거예요. 그럼 이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같이 단식 투쟁 해놓고 나 잘 때 지 혼자 2개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 마음이 어떠세요? 서운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귀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섭선 마귀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섭귀가 역사했는지 어떻게 네 그럴 수 있냐 서운하다 라고 목사님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목사시잖아요. 성경 구절이 나오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딴 식으로 네 혼자 2개를 다 까먹냐.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잖아요. 또 성경 구절 나오는 거예요. 네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라고. 두 사람 다 목회와 목양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성경과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많으며 투쟁 현장도 같이 가는 의식 있는 진보적인 목사고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야말로 인격과 인품의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지점들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광야에서 공동체 여러분 딱 이미지가요. 광야에서 딱
그러면 듣기만 해도 빡세다. 얼마나 이 광야에서 이름이, 물론 이제 좋은 취지로 제가 이름을 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향과 그 추구하시는 그 가치가 어떤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만큼 실제로 광야가 어떤가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밤에는 미칠 듯이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들짐승.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마치 광야에서 하면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 그런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우리가 여기 역경을 헤쳐나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 이런 취지와 의미,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야에서라고 한 만큼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는 더 안아주고, 더 서로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더 돌아보고, 한 번 안아줄 거, 두 번 안아주고, 손잡을 거, 좀 에바해서 꼭 껴안아주고, 그런 맛이 있는 진보교일수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더 헤아리고 더 사랑이 넘치는, 특별히 제가 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향린교회에 계셨던 공동체 분들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제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더 함께 서로의 삶과 그리고 고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더 보듬어 주시고 함께 사랑으로 헤아려 주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지점을 저 여러분이 상기하고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